것은 우리가 기도를 요술 램프처럼 또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누르거나 두들기면 무엇이든지 나온다고 하는 이런 그 기도에 대한 마치 기도가 이 마스터 키처럼 맞는 키처럼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는 잘못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많은 기도가 마치 그 빈집에 우편물이 그냥 그 쌓여 있는 것처럼 주인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다 들어준 게 아니죠. 이 부모가 거기에 적정한 것만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급할 때 우리는 긴급 구조대처럼 이 기도가 마치 문제 해결사처럼 물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삶이 곧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이 하나님과 관계 차원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해결해 주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숙제를 내주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상황을 쉽게 해결해 나가고 그럴 때 우리가 발전하고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되죠. 말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대화, 또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참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또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은 참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늘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막힐 때 기도도 막힙니다. 말씀이 막힐 때 사실은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은 뭐냐면 이 벙어리나 농아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리게 되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독백처럼 일방통행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이 말씀이 막힐 때 기도가 막힙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믿음이 떨어질 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질 때 기도가 흐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떤 친구를 만난다든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이게 가끔은 이제 뭐 이렇게 무성의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대화에는 살아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한 집중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또 믿음의 어떤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기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그 죄악을 품으면 죄악이 내 안에 죄를 품게 되고 어떤 용서하지 않는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걸 보면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기도는 이 허공에다 던지는 기도처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그 기도에 있어서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여기 12절에 나오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죠.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채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인식할 게 필요하죠. 상기하는 게. 내가 이 말하고 있는 대상도 모르고 막연하게 막 나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대상을, 인격을 향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한번 봤죠. 잠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장에 이제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은 그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모든 복들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영성과 어떤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이,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과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교리적인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듣고, 이것 때문에 16절에 기도하게 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일어난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항상 먼저 감사로 시작이 되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17절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18절에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럼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또 19절에 나오는 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깨닫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분인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정수, 이것은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대상, 이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리고 창조의 위대함이, 또 천하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고 인간의 생사하복이나 역사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생명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1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제 3절부터 1장 쭉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계시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 그분의 삶과 사역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동등한 형제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이 구속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 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게 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치 엄마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사통과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늘 어렵지 않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아버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죄인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의 이 거룩한 본질과 그분의 이 흠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감히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광의 자리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구약의 시내산에 보면 아무나 이 시내산에 범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돌격하실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미하시고 인자하신 누구나 어머니처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이런 양면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원고가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위기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는 이 부모는 이 자식을 보양한다 그랬어요. 보호하고 양육하는 내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에서 얻은 이 알을 알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런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 환경을 보면 답답해요. 때로는 일들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이 상황이 어둡고 정말 이 막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길목에다 계속 이런 걸 걸쳐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분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의 미쁘심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를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받는 것이 내 유익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이 자기를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고난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이 그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과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향하도록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과정을 허락하시구나. 그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선을 드라마로 만드시고 이 어두운 밤을 지나서 이 새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면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황이 뒤틀리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회의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다 드러내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건 18절에 나오는 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내가 지나치게 욕심으로 사로잡고 이기적이고 내가 주권을 의향하자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쉽게 막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느슨하게 삶을 살아버리고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안경이 흐리듯이 차 앞이 그냥 뽀얗게 흐리듯이 이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어떤 교만, 그 다음에 이런 이기심, 욕심, 그리고 더러움 이런 것들이 이 마음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성령이 이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눈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 성령님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걸작품을 이 성령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 또 18절에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안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죠.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시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근심하는 건 뭐냐면 죄를 가까이 할 때.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타협하게 되면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인격이나 삶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치 그러고 이것은 적용하지 않은 성경 공부는 유산이라 그랬죠. 그것은 아무런 걸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의 근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거짓말할 때, 도둑질할 때, 화를 낼 때, 그리고 이제 이 더러운 말을 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이런 쭉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또 이 분내지 말고 이게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를 받았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문맥에다가 중간에다가 그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하면 절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해라, 좋은 걸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그분이 역사하심을 중단한다는 말이에요. 소멸이라는 말은 불이 꺼져버린 거죠. 성령 역사를 중단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이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다가
이 성령을 언제 소멸되냐면 이 애언을 멸시할 때, 말씀을 멸시할 때, 범사해라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계속 영적인 걸 선택하고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서고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이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게 하거나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이 죄와 관련이 있다. 이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 육신에 따라서 내 편의를 따라서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죄를 멀리하는 이 세상을 멀리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죄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에서 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모든 성경에 그 하나님 경외함이 지식이 근본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모든 이 지식 학문의 기본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담력을 갖게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주저하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또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이하의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 하나님 부르셨는가,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 역사하신 능력. 사실은 이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나 마음눈이 밝혀지는 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문제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문제나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차를 움직이고 뭐 대형 뭐 큰 이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힘으로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뭐 차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뭐 차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동을 걸고 원리를 알면 돼요. 중기나 이런 것도 작은 걸 움직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실제하는 영을, 성령을 타면 돼요.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없고 하늘을 나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요구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다 불가능한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나를 수 있고 배를 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듯이 성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영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는 성령을 따라서는 절대 얘기가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를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라, 우리에게 뭐 인내하라 이런 것은 독단적인 얘기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나 교육 받는 그런 그 유교가 얘기하는 불교가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과정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이 능력이 실제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르시게 한 능력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도 너희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행사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 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2장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뭐 미역국을 먹고 뭐 생일 잔치하고 뭐 그러는데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났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본질상, 이 본질상에는 낳을 때부터 우리가 생명의 출발로부터 이런 불행한 비극적인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이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첫째 이 죽음과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 속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제 2장 이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허인우 경제님 이 큰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큰 하고 한 몇 시간 하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처럼이라는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계획을 얘기할 때 이처럼이라고 했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요. 근데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은 그분의 이 본질인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이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이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어떤 집념과 열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 과정도 있고 마침내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교회 나오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 또 뭐 주님 섬기는 게 어렵다. 예배드리는 게 어렵다. 이것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 삼일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그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이곳이에요. 우리는 다른 목적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거예요. 구원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평화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던 이 죄 문제,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죄 문제를 안 다뤄요.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이 악령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인간을 이렇게 파괴하고 훼손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이 죄 문제가 사실은 가장 인간 속에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이것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제 이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얻느니란 말이 과정이에요? 획득이에요? 이미 얻었습니까? 앞으로 얻을 겁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미 이것을 확보하고 소유하고 이미 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문영재하고 싸웠어요. 근데 어느 화해를 했어요. 화해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제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전에는 잘 안 만났어요. 서로 오가지도 않았어요. 뭐 서로 막 주고받는 것도 없었어요. 한동안 냉각기가 쭉 흐르다가 어느 날 화해했어요. 화해하면 화해하는 거 끝납니까? 이제 내가 문영재 집에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이제 자유로워요. 형님 뭐 교제 좀 합시다. 뭐 가서 막 몇 시간 교제하고.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장에서 화목하게 했어요. 연합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이 끝입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연합이라는 진리인데 그 연합은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궁극적인 이 목적이에요. 이 12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이 일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부부관계도 뭐 이게 뭐 사랑해서 만나고 이러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캠프를 간다든지 그러면 3박 4일 있다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오래 기간 동안 있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3박 4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만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관계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랑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뭐 코카콜라 뭐 세일을 한다. 뭐 그냥 이렇게 뭐 무슨 공짜로 나눠준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냥 곳곳으로 해주지 않는 거죠. 다 계산하고 해주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해서 항상 서로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치판에서 국제적으로 무슨 미국과 소련, 중국 대통령들이 만나가지고 평화협상을 하고 막 대단히 거창하게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죠. 자기 강국인 걸 과시하고 다 자기 경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국가는 하나의 괴물이에요. 무서운 괴물이에요. 사실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양육강식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자면 실제 다 이 속을 따지고 있는 게 국제관계고 모든 인간관계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데모를 하고 그러지만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18절에 나오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남편과 아내가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 가능하냐? 이것은 십자가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저로 이 평화와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자연인은 자기 안에서 내적인 요소를 개발해가지고 겸손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도덕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인 것을 모르면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왜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의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는 그분의 그토록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합법적인 그분이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과정을 보면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안다면 나를 알게 되고 그 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돼요. 사실은 뭔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보다 낫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사랑을 받게 된다면, 이런 죄 문제가 거저 은혜로 해결됐다는 걸 안다면,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부리고 노력하고 막 예수고 힘쓰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에요. 그런 인간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말이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끼리만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체 교리, 우리는 이 논리로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풀 수 있는 것이면 인간이 맞는 거예요.
삼일체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려다 이단으로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두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을 시작하셨고 궁극적인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좀 제가 유치한 비유를 듣겠는데요. 제가 사춘기 청년 때 참 저도 이 결혼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고민이 많잖아요. 꿈도 많지만 참 이 미래가 암담하고 또 현실 앞에서 참 내가 무엇을 해 먹고 살까. 제가 배우지도 못하고 뭐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는데 참 답답하고,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은 뭐 인류대를 다닌다, 뭐 어느 직업을 취직했다, 참 암담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을 원망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좀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아주 어떤 전문가나 이 과학이나 막 예술가나 아니면 훌륭한 그런 교육자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능력 있는 똑똑한 그런 분이었다면, 내가 그 가문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내가 이런 훌륭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민 속에 빠지지 않을 건데, 아니 우리 부모님 훌륭한 그 인품을 가지고 정말 이런 분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 사춘기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사람을 비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구원받고 나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아버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이분처럼 완벽한 인품이 있습니까? 그 사랑과 거룩과 이분처럼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유능하시고 탁월한 능력자가 있습니까? 뭐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과학자세요. 우리 아버지는 예술가예요. 얼마나 놀라운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는 이 아버지를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은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그분은 나의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특별한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엘리야는 막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에녹은 뭐 그냥 죽음을 보자고 올라갔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뭐 위대한 인물만 얘기하는데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왕자고 최고의 위치인 신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큰 축복.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잘못 처세술로 방법론으로 이렇게 한데 돈 굴리는 방법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는 데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소망을 쌓고 이 보물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세상 사람은 우리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정상인이 아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취해 있는 사람이고 보통 취한 게 아니라 단단히 취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가 많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를 끌어들이고 경제적인 기복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끌어들이고 심정의 안정과 치료를 위해서 기독교로 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여러분 필요한 것을 자식에게 다 주신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요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이거 걱정합니까? 어떤 우리 그 형제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부터 먹을까. 냉장고에도 꽉 찼어요. 그럼 무엇부터 입을까? 장롱 안에 옷이 꽉 차 있어요. 옛날에는 무엇을 입을까? 한두 벌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랬어요. 지금은 꽉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사실은 너무 넉넉해요. 여러분이 뭐 지금 가끔 우리 형제들이 사업이 안 된다 막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채워줘요?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여기 아까 그 성령 안에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2장 18절에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거슬리고 하나님이 임재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가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일을 확실히 안다면 절대로 기도는 막힐 필요가 없어요. 어떤 뭐 버킹엄에서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친구가 아들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건 쉽게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손 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죄사함과 예수님의 카드만 이름만 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기도에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았느냐 내 죄 때문에 막 어렵잖아요. 근데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는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원인 방법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